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멘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생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6,70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일본의 아베 전 수상, 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김동길 교수님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사건은 러시아가 지난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그러한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유행병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극한 기후가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기후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더 늦기 전에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쓸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지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헌신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3편 말씀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죄 가운데서 또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시편 103편 말씀을 많이 인용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103편을 펴시고 함께 그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3편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덧없고 유한하다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죄 앞에서, 너무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시편 기자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봤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 8절 말씀은, 이 구절은 성경 어느 구절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며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갚으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영원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지막 말씀은, 파이널 워드는 진노가 아니라 자비와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로부터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다는 그 옮기셨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로부터 옮기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참으시고 자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덧없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마치 아침에 돋는 풀이나 아침에 피는 꽃이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신속히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신속히 가는 것을 알았다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나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십니다. 변함이 없고 그리고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loving kindness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헤셋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이 구약 성경에서 무려 245번이 사용되고 있고 무려 반이나 되는 그 숫자가 시편 가운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이 무엇인지 3번이나 반복돼서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처럼 크신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신데 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셨는가?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완전한 답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친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긴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아직도 가르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과제물들을 평가하고 채점하고 학점을 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척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것이 세월이 흘러도 결코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A와 B 사이에 걸려있는 학생들, B와 C 사이에 걸려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저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다 A를 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잘한 것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잘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은 지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만 동시에 공의로워야 하는, 공정해야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갈등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교육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할 때만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 우리의 바른 응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기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셨고 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염려하기 쉽고 근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그 삶을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의 손길에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견고한, 요동치 아니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이웃을 향해서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얼마 전에 한국 신문에서 이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두 사람이, 아마 개신교 성직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직자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기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사,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든지 반대할 수 있고 또 그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저주하는 그러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이 귀한데, 우리가 비록 좋아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위를 결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영어로 말씀드리면 Praise, Trust and Obey.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편 103편을 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쓰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 22절 보시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면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을 참으로 맛보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옵니다. The grace of new beginnings.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돌아볼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더 이웃을 더 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잘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부족함과 실패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미래로 향해서 우리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 올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은택을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이 생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03편 1절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자비와 인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